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원래 여기가 이제 제 설교의 결론으로 하려고 했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잘랐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를 본문으로 했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우리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우리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설교가 길어서 제가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여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7장 6절. 출애굽기 17장 6절. 자막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우리 성경을 찾으시면 성경을 찾으십시오. 찾으시고 우리 같이 1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래전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성경은 여기를 펴놓으십시오. 자, 우리 먼저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은성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성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자, 이렇게 인사하세요. 자, 시작. 은성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어린 친구들도 저렇게 와서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요? 오늘은 또 이제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자, 효도하세요. 자, 그렇게 인사하세요. 자, 시작. 별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효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일하신다, 돌보신다, 고치신다. 할렐루야. 네, 이거를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돌보시며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고치신다. 어디에서? 성막에서. 이렇게 그건 이제 제가 이해한 별 볼 일 없는 좀 허접한 출애굽기 해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엘렌 데이비스에 의하면 그들은 두 가지의 문제에 봉착했다고 해요. 하나는 식수 공급 문제, 또 하나는 식량 공급 문제. 그러니까 물이 없는 것과 사실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광야에는 물이 곳곳에 다 있었어요. 근데 물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물이 부족한 것과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 이런 경제적인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수루 광야라고 하는 그런 수경지의 첫 번째 수경지거든요. 그 수루 광야에 속한, 그 전체 지역에 속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료를 보니까 72km씩 행군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고달팠겠죠. 고단한 행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72km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고단한 광야, 고달픈 인생이 우리네 인생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72km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고달픈 인생을 보여주는 영적 상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달픈 광야, 고단한 인생, 하나님이 없으면 너무나 외로운 인생.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난 예수가 좋다고 고백하며 고단한 광야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일을 헤맸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수경지에서 마라에서 겨우 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곳 원래 이름이 마라라고 하는 곳인데 물이 쓰다, 쓴맛이 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을 그대로 그냥 마라, 물이 쓰다, 쓴맛이 난다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마라에서 마라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훔 사르나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어보니까 원래 광야에서의 물은 그렇게 다 쓰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의 물은 흔히 다 쓴 물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원래 쓰구나 여기는. 원래 여기는 참 이런 곳이구나. 그렇게 인내하면 되는데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12km 너머에 하나님께서 엘림이라고 하는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작은 축소판인 그런 낙원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또는 여호와 이래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축복하세요. 시작.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할까요? 우리 은송교회도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우리 은송교회도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정희 저렇게 하셔야 제가 좀 긴장이 덜 돼요. 제가 오늘 좀 약간 차분하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를 이렇게 안 믿으시나요? 제가 이석 전사님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몰라요. 제가 주일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 드렸잖아요. 너무나 차분하게 제가 좀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그 12km라고 하는 이 거리는요, 그 영적 상징이에요.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상징인데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12km 지나고 나니까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 광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도저히 이런 거를 만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가히 한량없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들고 어려우셔도 조금만 참으시면 한량없는 은혜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충분하게, 충만하게,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충분하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행복하게 믿음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안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겉으로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서사가 나오고 원망이라고 하는 내면의 깊은 그런 불신앙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실 때 야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목재 하나를 던지라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참 희한해요. 그 목재를 하나를 던졌는데 그 쓴 물 가운데서 던졌는데 여과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은 그냥 똑같은 물이에요. 나무쌀을 하는 그냥 광야는 흔하게 그냥 다 쓴 물이다 그랬잖아요. 그 쓴 물인데 하나님이 여과 기능이라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아멘 하실까 좋아요.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우리의 감사가 되신다. 사실 오늘 특성이 제 설교의 내용이에요. 어떤 상황상도 감사하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러고 이번주에도 그러고 내 설교를 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나 그럴 정도로 특성의 영적인 그런 감각이 그런 은혜가 있어서 참 좋아. 여러분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원망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듀크 대학교의 엘렌 데이비스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을 열다라고 하는 제가 책을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변화되지 않은 성품, 성장하지 못한 마음은 우상 숭배와 같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원망이 우상 숭배라고. 변화되지 않은 성품이요. 그리고 성장하지 못한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면에 깊숙한 곳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내면의 우상 숭배예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읽었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 숭배예요.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장식물을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아론이 그거를 손에서 받습니다. 다음 주에 할 원래 설교였거든요. 근데 뭘 받냐면 장식물을 받아요. 특별히 거기 대표적으로 금고리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금고리가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흙이 묻은 금고리.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그렇게 해서 장식물을 가지고 와서 부어서 조각금을 만들고 조각을 하고 우상, 금송아지, 어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외설적으로 타락한 그런 광란의 잔치를 벌였지만 그거는 작은 우상 숭배예요. 그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진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닌 우상 숭배는 내면에 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그러진 마음을 부패하고 패역한 유통기한이 지난
이런 우상 숭배의 마음을 무엇으로 고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내면의 우상 숭배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죠. 내게가 누구냐. 우리들이죠. 말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놀라지 말라. 놀랄 수 있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만 보다 더 깊이 숨어있는 진짜 우상 숭배, 내면의 원망과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처방전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내면의 우상 숭배입니다.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겉으로는 목사님 감사해요. 또 그러세요. 다 하나님 뜻이겠죠. 그렇게도 하세요. 근데 드러내시지를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서는 너무나 절망. 이 교회에서는 막 찬양, 예배를 드리죠. 광야 같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속으로는 원망과 불평이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 배철원 교수님 이것을 심연이라고 했는데요. 그 심연 속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있다면 변화되지 못한 성품, 성장하지 못한 마음은 진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내면의 진짜 우상 숭배인 원망과 불평이 주의 말씀으로 다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고치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 2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수 문제가 또 한 번 더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지금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났습니다. 이거는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아까 그 마라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고요. 출애굽하고 나서 보름. 그 다음에 여기 신광야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한 달 정도 왜 이렇게 하나님 강력한 은혜를 주시면 그걸 금방 까먹는 줄 모르겠어요.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마 특징인 것 같아요. 한 달밖에 안 됐을 불과. 근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거 뭐냐면 시내산 성전이 바로 폐쇄했어요. 3일만 참으면, 3일만 견디면 물을 얻는 그 정도가, 엘림 그 정도가 아니라 시내산 성전을, 그 영광스러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성막을, 또 시내산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여호와의 일이거든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신데 3일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기는 좀 특징이 있어요. 제가 발견한 거. 그건 뭐냐면 고질적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마라에서 보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단물로 변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들이 결단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감사하면 살아야지를 하고 분명히 결단했을 거예요. 중간에 결단이 있는 거예요. 마라와 그 다음에 르비딤 사이에는 분명히 결단이 있었어요. 그냥 다 묻어버리고 그냥 결단하면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르비딤에 도착해서 또다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단을 끄집어낸 거예요. 묻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태어난다. 아무리 힘든 결단한 것을 지키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질적이고 반복적, 너무 안타까워. 이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게 아니라 결단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장막이라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런 결단이 무의미화됐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의를 합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히브리적 사고로는 세 번째는 완전수거든요. 3, 7 이런 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 이 식수 공급의 이부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굉장히 위협적이고 굉장히 강한 그런 원망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변질되는 게 뭐냐면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원망은 사람을 의심하는 걸 넘어서 결국에는 그 내면에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요. 성경 곳곳에서 비판합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왔거든요. 오늘 강의실에, 그 목양실에. 여기 다 검토해 봤어요. 민수기 10장에는 과간이 아니고 자세하게 해설서처럼 그렇게 원망에 대한 해설서가 나와요. 민수기 14장, 신명기 6장, 8장, 시편 78편, 시편 95편, 시편 114편, 이사야 48장, 이사야 61장. 다 강하게 비판합니다. 여기에 원망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누구를 신뢰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식수 공급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식수 공급의 문제를 모두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시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신뢰함이에요. 이걸 받으시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식수 공급의 문제를 모두에게 충분히 공급하여 주시리라. 공급하여 내시리라. 여러분에게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셨죠? 이게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이게 회복되는 방법이고요. 이 신뢰함이 우상숭배의 공식을, 우상숭배의 원망을 깨는 공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만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본질에 들어가면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원망, 불평, 의심,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외로움, 분노. 사람의 마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온갖 부패한 것들이 나옵니다. 우상숭배를 부패한 마음이라고 표현했고 부패한 것들이라고 표현했고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유통기한이 지난 온갖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챗 GPT에 써봤어요. 이런 막 분노, 걱정, 불안, 초도, 절망, 이런 거, 원망, 불평, 이거 우상숭배다. 챗 GPT에 딱 쳤더니 처음에 재미나에 제 설교 초안을 다 올렸더니 수준 높은 거라고 막 했다가 그 챗 GPT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거기는 그렇게 하시면 욕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원망을 우상숭배로 규정하십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넣으라고 그 수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를 했어요. 하기 싫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요거를 넣으라는 거예요. 수정하라는 거예요. 넣겠다 그랬어. 그래, 알았다. 내가 극단적이라면 뭐 원망이 우상숭배다. 그게 너 극단적이라고 하면 그 내가 넣는다. 해가지고 넣은 게 뭐냐면 아멘하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약함이라고 한 거예요. 저는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인간의 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요걸 넣으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원망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사람들 낙심시키지 말고 이거를 넣으라는 거예요. 제가 넣었어요. 할렐루야. 저 잘했죠? 예? 아니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것 같아. 모르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신뢰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뢰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그 통찰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7장 6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나와라 지팡이 들어라. 그리고는 시내산 앞에 이제 가게 되면 거기에 큰 바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움 사르나의 해석을 보니까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표현에는 개정판에는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것이다. 하나님 반석 위에 설 것이다. 신의 반석 위에 설 것이다. 이거를 그 나움 사르나는 내가 잘 들어보세요. 너의 그 문제 위에 설 것이다. 너무 감동적이야. 이 반석을 너의 문제로 해석했어. 그 책 이렇게 두껍거든요. 7만 얼마 주고 사서 너무 아까워서 책값이 너무 비싸. 근데 내가 이 한 문장 내가 해석하고 나서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서실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문제 위에 서실 것이다. 여러분 힘이 되시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베킹은 이거를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의 그 모든 고통, 절망, 원망, 불평,
불평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내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다 회복되시고 다 고침받는, 말씀과 십자가로 고침받는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변화된 성품, 성장되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내실 줄, 갈보리의 십자가로 고쳐 내실 줄,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백성으로 재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좀 천천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가 부르고 그를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그 문제 위에 설 것이다.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는요, 말씀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안전하며, 말씀 안에서 사랑받으며, 말씀 안에서 고침받는 교회, 십자가 안에서 고침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은혜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약한, 그 온전치 못한, 그 부패한, 그 우상숭배, 그 내면의 깊은 우상숭배들이 말씀과 십자가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쓴물들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 모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늘 회복시켜 주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참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 있다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이를 할 때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지만 놀라운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은 안전하여 우리의 생활이 결코 찢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실한 은혜를 붙들고, 그래,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삶은 찢어지지 않는다.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